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누구냐면 이제 좀 더 좀 그 이 아퀴나스적인 견해하고는 조금 더 좀 파격적인 견해를 제시한 사람이 이제 중세에 이제 이게 후기 좀 들어오면 둔두스커스 나오거든요. 둔두스커스는 프란치스칸 어거스틴 학파의 이제 그 이 거두예요. 그래서 도미니칸 학파의 거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면 이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프란치스칸 어거스틴 학파의 거두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퀴나스 그러면 아퀴나스를 보통 그 토미스틱 인텔렉츄얼리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토마스적 지성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아퀴나스는 항상 신학을 논의할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성 이런 쪽에 이제 벌써 포커스를 맞춰요. 반면에 그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이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초월성, 이제 하나님의 능력 이런 쪽에 이제 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보면 이제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넘어가면 종교개혁 신학과 개신교 신학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토미스적이면서도 스코투스적인 어떤 액센트가 들어있어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이쪽을 강조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성으로서는 이성만, 경륜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보다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학서론에서 보면 이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신학을 지성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지식이라고 그랬거든요. 반면에 이제 스코투스는 실천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신론에서도 드러납니다. 아퀴나스는 정교한 이 존재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강조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어떤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스코투스라고 해서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단지 액센트가 어디에 들어갔냐는 거죠. 그 강조점인데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나님의 경륜 쪽에 이렇게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이해 이쪽에 가 있다면 스코투스는 그보다는 어떤 합리적 이해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주권 이런 면, 또 이제 속성의 하나님의 무한성 이런 쪽에 무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스코투스는 뭐냐면 우리가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유비를 통한 실제에 기초한 유비를 통한 하나님의 속성의 분류를 시도한다면 그래서 유비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을 크게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헨리 오브 겐트 같은 거, 겐트 헨리는 어떤 탁월성이라는 측면에서 아퀴나스적인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이제 비안티쿠아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이 도미니칸 쪽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이리적인 이쿠이버컬한 측면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탁월성 이쪽을 이렇게 인정하려고 했다면 스코투스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전능성이나 이런 쪽에 이제 주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형식적 구분이라고 말하거든요. Formal distinction에 의한 이 속성 분류인데 이걸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스코투스는 하나님의 속성들의 실질적인 내적 구분을 인정하는 헨리의 견해에 반대합니다. 속성들이 실질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 내적으로. 이거는 뭐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정말 실제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고 이 구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이런 속성들의 구분은 하나님의 본질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이런 구분은 불가능하다고 정한다. 이런 속성들의 구분은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 편에서의 구분에 불과하다고 정한다. 이번에 무슨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비롭다. 할 때, 요런 구분들 있잖아요. 요런 구분들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퀴나스나 헨리 오브 겐트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 혹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전지, 전능, 영원, 편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 실질적으로
어떤 구분에 따라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때 그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이 본질 안에 실제로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스코투스는 뭘 문제를 삼냐면, 이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단순성에서, 그 심플빙으로서 하나님의 단순성에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뭐 하나님이 예를 들어 전지하고 전능하고 이게 실제에 따라서 이게 구분하면, 이 구분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본질상의 구분을 의미하면 이게 다신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형식에 따라서 우리 편에서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규정하는 겁니다. 보면 자체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스코투스가 생각하는 속성분류의 서술의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그의 견해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어떤 복합성이나 잠재성을 갖지 않죠. 이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아퀴나스든 스코투스든 안셀름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이건 교부 신학에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들은 실질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오직 형식적으로만 구분된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스코투스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이 아니고 오직 포멀한 측면에서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반면에 헨리하고 아퀴나스는 구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첫 번째 진짜로 구분이 있는 경우, 둘째로 사물에 대한 분석과 그 사물에 기초한 구분, 셋째 순전히 이성적인 구분.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안에 거룩과 사랑과 이런 것들은 구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단 말이죠. 근데 스코투스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물들에 존재하는 어떤 형식적인 구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이것은 이 형식적으로만 구분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형식적으로 선이 아니며 선은 형식적으로 능력이나 이 정의나 지혜가 아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런 그 진리, 뭐 예를 들어서 그 선, 그죠? 뭐 거룩, 뭐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적으로만 구분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폼에 대해서. 그럼 이 형식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속성들은 사물이 다른 사물들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개념들이 참으로 다른 개념들과 구분되는 것처럼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물건과 물건을 보면 예를 들어 휴대폰과 그 다음에 이 컵은 구분이 되죠. 사물과 사물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물건이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되는 게 아니고 개념들이, 그죠? 개념들이 다른 개념들과 서로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것처럼 구분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들은 하나님 안에서 형식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 어떤 우연적 요소들이나 복합적인 신적인 본성을 함축하지 않지만 어떤 참된 의미에서 구분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전지, 전능,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사랑, 뭐 거룩 이런 것들은 이게 마치 개념이 구분되듯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모두 하나라는 겁니다. 모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개념들이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은 각자 의미가 있잖아요. 사랑, 거룩 이것처럼 우리 편에서 그걸 개념적으로 다르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적어도. 그러나 구분이 안 되느냐?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퀴나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고 이렇게 이제 실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헬리하고 겐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탁월하게만 측면에서 보면 이리적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겐트고, 아퀴나스는 이걸 아날로지컬한 측면에서 강조해서 유사성을 강조한 거고, 반면에 스코투스로 오면 이거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실제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개념을 구분하듯이 일종의 형식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전능과 참된 의미에서 구분이 돼, 개념적으로 구분되죠. 하나님 안에서 형식적으로 구분되는 개념들이나 속성들은 그것들이 무한한 것으로 이해되는 한 형식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해도 그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다르고 하나님의 거룩 다르지. 우리는 개념적으로 이해하는데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실제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거룩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나는 건데 우리 측면에서는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같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본질, 실제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보면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식론적인 측면이고 그죠? 반면에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그 안에 실제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체가. 헨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거를 실제로 인정하느냐 형식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그 이 논의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 형상과 진료 개념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 있어서 형상이라는 건 사물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학에서 보면 그 형상이자 폼과 진료가 나오죠. 메터, 그죠?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액티브예요. 진료라는 것은 수동태, 수동적이에요. 패시브하죠. 그러면서도 이건 잠재태고요.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이건 항상 보면 어떤 틀을 줘요. 프레임을 주죠. 이런 면에서 형상은 본질적입니다. 당시 껍데기가 아니에요. 실제거든, 실제. 이 자체가 하나의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상은 진료에 프레임을 줘서 뭘 만들 때 이때 나오는 게 더 형상이 나오고 이 형상은 잠재태가 되죠. 또 다시 진료가 됩니다. 근데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은 형상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잠재태를 가지면 불완전한 존재인데 신이 있으면 그 존재는 신은 형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이 형상이라고 할 때 그거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에서의 그 형상이라는 것은 실제인데 스코투스가 생각할 때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개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이제 그 토마스적인 개념에서 보면 특히 아퀴나스의 철학을 따르는 개념에서 보면 이거 말장난 아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유비라는 말보다 아날로기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폼이라는 형상이라는 말을 써서 이걸 피해가는데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구분이 된다면 실제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런 데서 이제 이 비판의 여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오캄입니다. 오캄. 우리가 이제부터 유명론의 거장이고 그레고르 루미니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같이 나타나는데 오캄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중세 후기 쪽으로 오면 같은 라인에 같은 프란치스코 어거스틴 라인에서 오캄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그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를 유비론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헨리 같은 경우는 탁월성의 관점에서 좀 더 그 동의적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스코투스로 오게 되면 스코투스는 그거는 실제로의 구분은 아니고, 그거 잘못하면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본질의 일위성을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개념이 구분되는 것처럼 구분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분이 없는 건 아니다. 정말 그건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기서 오캄은 이 속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 개념이다 이거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오캄은 형식들이나 개념들은 실제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식자의 지성에만 존재한다는 견해를 기초로 논리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 사이에 어떤 전환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견해를 제시한다. 이 말은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때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속성들이 쭉 나열하잖아요. 이 속성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그 인식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우리의 그런 어떤 개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속성들,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룩하다, 한다. 이거는 그냥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들은 그 안에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외적인 행위에 대한 우리의 유한하고 복합적인 관념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한 좀 더 올바르고 전통적인 접근과 대조되는 최신 교리에 불과하다. 이게 주장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되게 재밌는 거래요. 옥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속성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거보다 전통적이고 이름을 얘기하면 이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기 위한 개념적 구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냥 이 본질적으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단지 우리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옥함에 따르면 속성은 서술되는 것 혹은 더 정확히 서술에 불과하며 서술되는 것은 독립된 실제가 아니라 이름, 왜 이제 노미널리즘이란 말이 나오죠? 잘 보시면 보세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있고 속성이 있어요. 애트리뷰트죠. 속성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어로 보면 서브젝트, 속성을 이제 프레디킷, 수로로 보죠. 그죠? 할 때 하나님은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거, 이 속성은 뭐에 불과하냐면 일종의 네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임이나 혹은 텀, 용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론적으로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있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지 나오는데 그건 어차피 한 분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일종의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름에 불과하고 이름은 사물에 대한 일종의 서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추측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것들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추측들은 단지 말이나 개념에 불과하고 오직 존재하는 실제를 언급하는 개별적 추측들만이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보편자와 개별자의 문제가 나오는데, 자, 개별자가 있어요. 개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옥함은 보편자에 도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보면 우주를 아무리 관찰해도 우리는 해, 달, 별 여기까지만 가지 그 넘어서 그걸 만든 신에게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죠. 오히려 그것은 추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그대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경의 언급도 그것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성품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그냥 우리 측에서 이해하는 어떤 개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자에 대해서 우리가 붙이는 이름들은 가령 예를 들어 핸드폰, 휴대폰이라고 할 때 이 휴대폰이라는 것은 이 휴대폰이란 말은 반드시 실제가 일체, 소위 대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커레스폰던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인식론에서 보면.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실제론에 가깝습니다. 실제론이고, 실제로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이거든요. 안셀름도 당연히 여기서부터 기초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사랑 걸어가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면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덴트는 이거를 이리적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스코투스는 이거는 하나님 안에 어떤 실제 구분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이 옥함으로 오면 이거는 그냥 개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개념. 우리 측에서의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옥함에게서의 인식론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대한 그 서술은 곧 신의 실제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측에서의 이해하는 측면이죠. 그거는 그냥 그런 면에서 이걸 휴대폰이라고 붙인 것은 이 사물에 대한 관찰에 대한 추측이건 서포지션인데 이 추측에서 만든 휴대폰이란 말과 휴대폰이 일치되는 건 아니라는 게 반드시. 그러니까 인식론으로 보면 실제론적인 것보다는 좀 더 뭐라 할까요? 좀 상대론적이고 뭐 이런 좀 더 화용론적인 어떤 용도에 따른 개념이죠. 이런 면에서 이미 옥함으로 오게 되면 실제론적인 어떤 인식론에서 좀 더 실용적이고 화용론적인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한 그런 이 어떤 철학적인 논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옥함은
파문당합니다. 파문. 이단으로 파문당하거든요. 가톨릭에서는 파문당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꼭 이 문제보다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교황권 껍데기뿐이다 해서 교황에 대해 도전하거든요. 옥함이 나중에 보면 그거는 신의 이름을 빙자한 그 껍데기에 불과하다 해가지고 옥함이 파면당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옥함이라는 사람이. 그 생각보다 이런 그 중세 후기의 유명론적인 논의가 이 종교개혁 이후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성경의 선언하면 그걸 믿는 것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실제 연결되는지 안 연결되는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개념론적으로 이걸 구분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고 그걸 가지고 이게 뭐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정말 이분이 거룩한 분일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이분이 사랑일까? 여기 대해서 합리적 추론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옥함의 생각이거든요. 심지어 삼위일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러면 단지 개념에 불과하다 하면 이게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본질상 한 분이라고 말할 때 보면 이제 육격의 구분을 또 얘기하잖아요. 육격의 구분을 얘기하면 이게 또 성품을 얘기하고 할 때 이 자체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면 이게 삼일체를 설명하는데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 쓸데없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믿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보면 난 삼일체를 거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본질상 한 분이고 육격성 세 분이라는 거 나는 인정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그 실제론적으로 정말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따지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 측에서의 개념상의 구분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한 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신학에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언뜻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개혁자들은 그럼 어떤 길을 택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이슈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유명론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중세 초기와 종교개혁 초기 1세대, 2세대 이렇게 넘어가면 1세대는 좀 더 유명론적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거나 정교하게 나누고 이런 데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2세대쯤 넘어오면 다시 속성 분류에 대한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고 개신교 신학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또 다시 똑같은 아주 아주 복잡한 그런 또 이제 하나님의 속성 서술해라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왜냐면 이제 체계적인 그런 개신교 신학을 수립하는 과정이니까 그 속에서 또 다시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일단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 개신교 신학은 토마스적인 아퀴나스적인 견해를 수용하면서 스코투스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전능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초월성 이쪽 약간 좀 액센트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취하죠. 오행 같은 경우도 보면 전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토미스트적입니다. 토미스틱 인텔렉츄얼리즘 쪽으로 가면서도 스코투스가 남겨둔 어떤 하나님의 초월성이나 하나님의 뜻, 주권, 능력 이런 쪽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개신교 신학의 특징인데 개혁주 신학도 그렇고 루터란도 그래요. 비슷하고 침례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또 어떤 인간의 인식의 한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이제 들어와 있어요. 현대 졸신학 책들에서도 보면 속성 분류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을 뿐이지 그 속에는 상당히 이제 토미스적인 그런 존재 유비에 기초한 정교한 속성 분류 그러면서도 약간 뭐라 할까요? 이제 옥함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그보다는 좀 더 스코투스적인 어떤 액센트가 좀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그 속성 분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옥함을 좀 더 보면 그러므로 속성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구분된 개념들이죠. 신적 본질은 완전하고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속성들은 궁극적으로 본질과 동일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들 사이의 형식적 구분이나 합리적 구분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형식적 구분은 누가 한 거냐면 저기가 한 거죠. 이 스코투스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 합리적 구분이라는 것은 이제
아퀴나스나 혹은 아니면 헬레브겐트 같은 경우는 존재 유비한 합리적 추론을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근데 이거를 다 거부하죠. 오캄에 따르면 하나님의 속성들은 단지 유한한 지성이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일련의 다양한 이름들, 말 그대로 노멀리즘입니다. 단지 그냥 네임, 그죠? 네임즈나 혹은 텀즈 용어에 불과하죠. 그 하나는 실질적으로는 합리적 구분이 없는 하나의 완벽함만 존재한다. 우너스 퍼펙티어. 그죠?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one perfection 말이죠. indistinct 하면 distinctive 이 말이죠. 그러니까 레는 실제입니다. 실제의 구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라티오네는 이성입니다. 이성으로는 실제적으로 구분이 없는, 그죠? 그냥 하나의 완벽성, 완벽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고 원래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이 개념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 오캄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 거룩 뭐 이런 거, 그죠? 하나님의 뭐 전지 전능 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단지 개념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구분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그런가? 그죠?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아퀴나스고, 형식적인 구분이다 그러면 스코트스고, 그죠? 그게 아니고 이건 그냥 그 개념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오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는 어쨌든 좀 아퀴나스적인 견해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캄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형적 구분을 주장하는 스코트적 견해에 대해서, 그죠? 이제 비판하죠, 당연히.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형식과 실제에 대해서 그 형식적 구분이라고 할 때 그 스코트스는 형식적 구분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실제와 반드시 연결시키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형식이라는 건 실제거든요. 이건 아퀴나스에게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스코트스로 딱 오면 스코트스는 형식이 꼭 실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다시 아퀴나스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가지고 오캄이 비판하는 거예요. 야, 그거를 형식적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사람과 당나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하고 당나귀는 달라요. 달라. 그죠? 그러니까 형식 구분된다는 건 실제로 구분된다는 말이고, 그러면 결국 그 아퀴나스를 가든지 아니면 이걸 포기하든지 그렇게 돼야지, 아니면 나처럼 개념이라고 말하든지, 거기다 무슨 형식이란 말 붙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이 아퀴나스의 이제 유비론에 대해서는 그렇죠. 스코트스는 이렇게 비판하고, 유비론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이거는 개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개념과 실제를 이렇게 혼동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뭐 정의롭고 이거는 그냥 개념인데 거기다 실제성을 부여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스코투스는 형식과 실제를 착각하고 있는 거고, 아퀴나스는 그 개념과 실제를 헷갈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건 개념인데 자꾸 거기다 실제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연상 자체가 다 헛된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오캄은 인간의 이성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뜨릴 수 없으며 이성은 믿음에 굴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바르트는 상당히 오캄 같아요. 보면 바르트는 절대 은총, 절대 믿음이거든요. 자꾸 합리적으로 너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바르트를 읽어보면 바르트는 속성분리를 다 인정합니다. 정교한 속성분리를 하면서도 바르트는 그 개념을 다 수정시켜요. 상당히 알미니우스적인 견해를 따르는 그런 경향이 바르트의 신론에서 보이는데, 어쨌든 보면 이미 이제 중세에 이 문제를 갖고 상당히 정교하게 논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을 어떤 길을 택하느냐, 이런 게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보면 1세대 종교개혁자들은 정교한 분류를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뭐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칼빈이나 비렛이나 하이페리오스, 무스클루스 같은
그 신학자들 이제 2세대 좀 이렇게 넘어오면 정교한 구분을 찾을 수 없지만 그 이 더 조금 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그런 논의들이 이제 등장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서술하는 문제와 관련된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종교학자들은 별로 속성 기술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들의 글 자체가 그 디스커시브하고 엑세제리컬하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어떤 주의신학책을 수립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또한 이제 그 1세대에는 유명론적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아예 속성 분류 자체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2세대 종교개혁자들로 오면 좀 더 세부적인 그런 구분이나 언급들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그 칼빈하고 비렛을 읽어보면 그 이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구분하고요. 또 이 속성들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하고 생생하게 게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관찰, 혹은 성경에 대한 선언, 이거 보면 상당히 좀 이미 이제 그 이 아퀴나스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하죠. 상당히 도미스틱한 이런 모습들이 종교가 발전은 안 시켰지만 이미 우주와 만물을 관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이제 이건 뭐 루터란도 비슷합니다. 개혁주의 쪽으로 넘어오면 이들은 이제 그 스콜라적 방법에 따라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에 성공하고 나면 개신교시라고 수립하잖아요. 이 기간이 한 15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뭐 그 서구 유럽의 개신교는 크게 두 부류로 봐요. 하나는 이제 리폼드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이제 루터란입니다. 그죠? 앵글리칸은 리폼드 전통으로 봐요. 그죠?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베프티스트 여기서 나오는 건데 침례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할 때는 이 안에서 우리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심지어 알미니우스도 화려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자들 그러면 뭐 우리 꼭 막 너무 이렇게 칼빈주 이런 게 필요 없고 역사적인 용어 큰 흐름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들은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나서 스콜라적인 방법을 따라서 체계적인 조리신학을 발전시키죠. 그 속에 당연히 이제 신론이 있습니다. 그럼 신론에서 그 속성을 서술하는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속성을 분류하고. 여기 당연히 프레디케이션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퀴나스를 따를 건가, 스코투스를 따를 건가, 아니면 두 개를 짬뽕할 건가, 아니면 옥함을 따라가지고 다 버릴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개신교 신학자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들에 대해 언어로 표현하고 서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불가해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 충분히 표현하거나 서술할 수 있는 단어들은 없어요.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incomprehensible. 그러니까 본질상 불가해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 거룩하다. 하나님은 의롭다. 뭐 전지하다, 전능하다. 우리가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인데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서술하죠. 그죠? 되게 재밌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 언어거든요. 보면. 근데 그 말씀 그 자체거든요. 그 언어를 주신 그 본질이기도 하고 그분이 곧 이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고스죠. 인간의 이성의 궁극적 표현은 말이거든요. 언어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데 어쨌든 보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서술하는 거, 프레디케이션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미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다시 개신교 신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개신교 신학을 만들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원래 유럽에 있는 그 대학들이 카톨릭 대학에서 개신교 대학으로 바뀌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에버딘 대학도 한 526년인가 됐는데 카톨릭 대학에서 개신교 대학으로 바뀐 겁니다. 개신교 대학으로 바뀌어서 그들이 개신교 신학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리신학책을 개신교 조리신학을 방대하게 했을 때 신론에서 당연히 그 서술의 문제, 하나님을 언어로 휴먼 랭귀지, 인간의 언어로 서술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교하고 인간의 언어는 제한적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자신이 무엇이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계시하시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죠. 특별히 계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 via vestigis이라고 쓰거든요. 피조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얻는 길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이를 관찰을 통해서 얻어가고, 이건 당연히 이제 그 이 via analogia라는 존재 유비하고 같이 말하면 존재 유비의 길이 있죠. 유비의 길이.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완벽한 것들이며, 어느 한 이름이나 이해의 행위 아래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의 결함을 극복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그러면 아,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한계를 극복하죠. 어려움이라는 건 본질적인 문제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본질적으로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먼 랭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기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야 라고 성경에 계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트레틴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지성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들과 속성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나는 누구야 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죠. 에드워드 픽텍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본성은 유한한 존재들에 의해 다 이해될 수 없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도록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그 소위 말하는 그 개혁주의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기술할 때, 이때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유한과 무한 사이에는 불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성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인데, 항상 여기에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고요. 유한과 무한에는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과 초월성을 생각할 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속성들을 드러내시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속성들이 실제론적인가, 형식적인가, 단순히 개념에 불과한가. 여기에 따라서 아퀴나스의 길이 있고 스코투스의 길이 있고 오캄의 길이 있죠. 그죠? 이걸 이제 선택하는 문제가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서술은 유한한 피조물에 대한 것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서술될 수 없다는 거.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애트리빗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속성이라고 할 때는 제가 이미 이야기한, 여기 보면 properties, perfections.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서술하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를 써요. 전통적으로 attributes, perfections, properties 이렇게 쓰는데 조금씩 좀 달라요. attribute이라는 건 서술, predicate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properties라는 건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서술하는 의미가 있고, perfection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성, 본질상 완전하신 분의 다양한 속성들 하나하나가 완전하니까 그걸 perfections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보면 이 모든 용어들 여기 보면 그죠? attributes, properties, perfection은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그 대상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속성 혹은 서술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물에 대해 서술하는가 하는 단순히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속성 혹은 서술이 사물에 어떻게 속해 있는가 하는 객관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가령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요. 이건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용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서술하잖아요. 용어로 서술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주관의 문제라면 이거는 상당히 옥함적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이에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론적으로. 이게 상당히 아퀴나스가 고민했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그 서술어와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본질,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과는 단순한 이게 서술의 주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껍데기가 아니라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개신교 신학자들도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신교 주의 신학책들을 보면 이런 문제를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서술의 규칙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속성에 대한 서술은 어떤 주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서술하는 논리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서술의 행위는 주어진 대상과 그 대상에 속해 있는
속성과의 관계를 전제한다. 그죠? 항상 보면 이미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예를 들어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게 서술어고 이게 주어 서술어잖아요. 그럼 이 서술어는 이 관계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하는 거고요. 주체와 서술 사이에 동어 반복이 없으려면 이 둘 사이에 내용적으로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로 구분이 있어야 한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개가요.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동어 반복이라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내용적으로는 이 둘 사이 같지만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이제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가 전복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언어적인 문제가 이 속에 좀 들어있어요. 주체와 서술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을 전제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형식적인 구분이 있어야 되죠. 이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이제 그 스코투스는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고, 가령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되죠. 이게 여기서 이제 형식이라는 것을 실제를 생각하면 그 아퀴나스가 되는 거고, 어떤 틀만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스코투스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얘는. 이런 구분을 넘어서 주체와 서술은 이들의 본성과의 관계에 따라 주체의 본성에 속하는 속성들이나 본성에 속하지 않은 속성들, 혹은 주체와 서술의 관계에 따라 내재적이거나 부차적인 속성들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면 속성들을 서술하는 문제는 단순히 논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형이상학적 문제일 수 있다. 이건 이런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주체 혹은 주어고요. 사랑이다라는 것은 서술어잖아요. 이게 수어입니다. 수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보면 요 관계가 이게 이제 관계인데 이게 본질에 속한 하나님의 본질에 따른 속성일 수도 있고 혹은 내재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부차적인 어떤 그 이 부차적인 것일 수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본질에 속하는 속성도 있고 부차적인 것도 있어요. 이 자체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인 속성 혹은 뭐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 이걸로 나눠지는 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바로 이제 그 주체와 수어,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본성과 여기서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본성과 관계에서 나와요. 보면 본성과 관련된 것은 모두 절대적 속성, 그죠? 관계와 관련된 건 상대적 속성, 본성 관계된 것은 비공의적 속성, 그 다음에 관계와 관련된 것은 공의적 속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한 건데 이미 이 속에 그 언어적으로 그죠? 이 문제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성 분류할 때 속성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서술과 본질의 속성들에서 보면 이미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건 아퀴나스에 했던 거는 이제 개중신학자들 다 반복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유비와 이제 불균형의 문제가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 잘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하고 사랑이다 할 때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야 할 때 하나님은 무한이죠. 이 사랑이다 갈 때는 이게 하나님에게도 쓰지만 피조물에게도 쓰거든요. 이런 면에서 유한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술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한에서 무한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한 피조물에게 제공되는 속성들의 양식들을 무한한 존재의 속성들의 양식에 적용하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유한과 무한 사이에 어떤 균형도 없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유한에게 쓰는 용어를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유비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속에는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존재의 차이에서 오는. 그죠? 똑같은 사랑이라고 해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쓰는 그 사랑이란 말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엄청난 점핑이 존재하죠. 이런 면에서 이것은 이제 유비적이죠. 그러면서도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건 이제 아퀴나스가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이제 히에론 장키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이미 이제 그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성과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보면 그 이 신적인 본성과 그 이 속성에서 보면 속성이라는 것은 여기 단순히 부차적이거나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우리 편에서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부차적인 것도 자연적인 어떤 감정도 없고 신적 본질에는 어떤 다양성이나 구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이해 방식에 맞추어 성경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실질적으로가 아니라 유비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속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개 안에 있는 그들의 효과를 통해 식별한다 규정했어요. 여기 보면 상당히 좀 유명론적인 어떤 그런 이 표현이죠.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비라는 것은 아퀴나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건데요. 보면 벤델린 같은 경우는 신적인 본성의 속성들은 신적인 본질의 진실성과 위험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다른 모든 것과 구분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결국 이 속성이라는 것은 본질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다 본질에 속하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과 부차적인 걸 구분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 이거는 히에롬 장키도 마찬가지예요. 본질과 그 부차적인 것을 구분하라는 이 구분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벽함들은 유한한 피조물들에 존재하는 불완전하고 구분된 속성들을 서술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신적인 본질에 속하는 속성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이 본질에 대한 속성인데, 결국 하나님의 속성은 전부 다 proper하다는 거예요. 이게 proper attribute라는 거죠. 그러니까 not proper.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이건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미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등장해요. 히에롬 장키나 벤델린이나 전길도 마찬가지예요. 전길도 보면 이 두 개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이미 아퀴나스에게서도 이런 방법이 나오는데 아퀴나스는 속성을 두 개로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두 개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그 방법이 밑으로 깔려 있죠. 밑에 깔려 있는데. 자,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견해는 이미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유한은 무한에 도달할 수 없다. 유한은 감히 무한과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죠. 이런 개혁주의자들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이의적인 이코이보컬입니다. 거부하고 유비적인 이해를 수용하게 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아퀴나스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요 사랑이란 표현이 누가 사람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요 사랑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에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유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자체 요걸 보면 유니보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스리트나 트레틴이나 픽텟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들과 관련하여 오직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으로 탐구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계시 한계 내에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인신론적 관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전통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개신교 신학자들, 특별히 이제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까지 개신교 신학자들이 정교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류한 걸 가지고 이거는 너무 이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 이런 표현들이 되게 이제 도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의도는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계시 한계 내에서 인식론적 문제를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해 서술의 문제, 한계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속성들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사람 중에 에드워드 레이 같은 경우, 이제 영국의 이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의 속성들 혹은 본질적인 속성들을 서술한 7가지의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한번 여기까지만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에드워드 레이까지만 하고, 좀 계속, 속성 분류 전까지는 하면 되겠네요. 자, 에드워드 레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본질적이다.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 본질에 속해 있죠. 그 안에 어떤 부차적인 것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은 또한 그 안에 하나이다. 그의 자비는 그의 정의이며 그의 정의는 그의 자비이다.
그리고 각각 그의 본질이며 그것들은 오직 우리의 인식에서만 다르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인식에서만 다르지 실제로 하나님에게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모든 속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든 뭐 전능이든 혹은 아니면 뭐 사랑이든 거룩이든 이게 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거죠. 부차적인 속성이 있을 수는 없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적 속성이며 따라 삼일체 안에는 각각의 육적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속성들과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삼일체보다 먼저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상 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들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에게 속하는 속성입니다. 물론 육격을 구분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하시는 일이 다르거든요. 뭐 이런 면에서 이제 구분은 가능하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본질상 한 분이니까 똑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속성은 본질에 속한 속성이고 그러면서도 동일한 그런 속성들이죠. 세 번째, 그들은 모두 삼위 안에 동일하며 모두에게 똑같이 인정된다. 네 번째, 이런 속성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장 높은 정도와 척도로 모든 정도와 척도를 넘어서 존재하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비아 에미넨티아이, 그죠? 탁월성에서 빛이 나죠. 완전한 하나님의, 그래서 이걸 이제 퍼펙션이라는 말을 쓴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 자체로 완전하거든요. 왜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니까요. 그들은 그 안에서 영원하고 무한하죠. 오직 그만이 완전하시며 유일하게 지혜로우시고 왕 중의 왕이시다. 그들은 구체적이며 추상적으로 그에 대해서 인정된다. 그는 지혜롭고 선하실 뿐 아니라 지혜이며 선 그 자체이고 정의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모두 실질적이며 활동적으로 그 안에 있다. 그의 거룩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객관적이며 최종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의 거룩은 마치 거울에 비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의 거룩을 바라보며 우리의 거룩은 그의 거룩 안에서 끝난다. 그죠? 이것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영원하고 지속적이며 바뀌지 않으며 그 안에 다른 때뿐만 아니라 어느 한순간도 영원하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위로를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가변적인 부차적인 것들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다. 그의 사랑과 자비는 무한하고 불변하며 영원한 그 자신과 같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이해는 신학서론에서 모형적 신학과 원형적 신학을 연상시킨다. 모형적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원형적 신학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테올로기아 인세고요. 모형적 신학은 이제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우리의 신학입니다. Our theology, theology itself.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의 신학은 여기서부터 나오죠. 여기서 계시가 존재하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 수 있고 이 속성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속성이고 완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유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유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불완전성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서술하는 문제의 어려움은 신학의 단순한 사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 그죠? 속성들에 대한 묵상은 우리에게 예배, 경건 이런 걸로 끝나죠. 이런 면에서 상당히 실천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성이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는 단순히 사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때로는 탐구하고 또 찬미하고 하는 이 모든 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거 더욱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서술하는 문제는 이건 그냥 단순한 개념이니까 포기하자 이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나는 어떤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 개신교 신학자들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잘 보시면 비아 에미넨티아이, 비아 니가티바, 결국 이 에미넨티아이는 이제 긍정의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탁월한 측면까지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정의 측면이나 부정의 측면에서 이 자체가 이제 이미 유비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퀴나스적이에요. 아퀴나스적인데
결국 이제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이 개신교 신학자들에 오면 이제 종교개혁자들 초기는 유명론적 영향이 아무래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속성분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개신교 신학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는 다시 정교한 속성분류나 여기에 대한 어떤 서술의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거든요. 이때 이들이 택했던 길은 좀 더 아퀴나스적인 그런 견해를 취하면서도 경건이나 실천을 강조했던 그런 어떤 스코트스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띠거든요. 근데 어쨌든 속성분류는 상당히 아퀴나스적입니다. 아퀴나스적인 그런 속성분류를 갖고 있고요. 장길의 주로 신학책을 읽어보면 장길은 그 속성을 분류할 때 이제 이런 어떤 절대적이고 상대적이고 공유적이고 비공유적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그 아퀴나스적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화란의 그 레이든 신학자들이 분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선호하는데 그거는 이제 장길이 택한 길이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침례교회 신앙 고백서나 혹은 아니면 장길의 주류 신학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결국 이제 같은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유비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야기할 때 그 속성을 단순히 개념의 문제를 좀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계도 인정하고 이게 이제 아퀴나스의 길인데 이 길을 그 전길도 따르고 있어요. 뭐 이건 뭐 당시 이제 큰 흐름이니까 개혁주의 신학의 큰 흐름에서 그 이제 속성 분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신학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어떻게 그럼 속성을 분류했느냐라는 구체적인 그런 그 이 분류 방법 그리고 이제 사례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속성을 분류할 때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 두 가지로 구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는 얘기예요.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 안에서도 보면 속성 분류를 할 때 비공유적 공유적 속성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 다양합니다. 방법이 다양하고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어떤 존재 혹은 본질에 속하는 속성하고 또 어떤 관계에 속하는 속성 이 두 개로 큰 흐름에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가거든요.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다시 또 구분돼요. 관계에 대한 속성은 다시 또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뭐 꼭 주류는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눕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신학자 중에 보면 루이스 벌커프나 혹은 아니면 웨인 그루담 침례신학자 중에서 그리고 또 저기도 그렇게 나누죠. 누구냐? 금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조엘 비키는 그렇게 안 나와요. 조엘 비키는 좀 다른 방법을 택하고요. 마이클 호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계통에서는 뭐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많이 나누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밀러데렉스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성과 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걸로 나누는데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기본적인 건 항상 보면 부정의 방법, 긍정의 방법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 두 개를 기초로 움직이고 세부적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 아퀴나스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속성 분류가 그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뭐 분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속성과 관계에 대한 속성 이 두 가지는 그대로 기본으로 깔려 들어갑니다. 이거 기본으로. 그래서 부정의 방법, 긍정의 방법 이 두 가지가 기본으로 해서 그 이렇게 바닥에 쫙 깔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해서 명명을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조엘 비키도 얘기했던 얘기인데 중요한 건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본질과 관련된 속성들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와 관련된 속성들을 정리하고 뭐 이런 면에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전지전능 영혼 편재 또 이쪽에서는 뭐 사랑 거룩 뭐 자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이고 이 바탕에는 존재 유비가 깔려 있고
여기는 인간의 어떤 인식의 한계가 인정되어 있고, 아케나스 견해를 따라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속성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실제적으로 정말 그런 분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는 정말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 거룩하다고 정말 하나님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단순히 개념뿐이라고 생각 않거든요. 단순히 어떤 형식상의 구분이 아니고 정말 그렇다. 물론 한계도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유비론적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Not equivocal, not univocal 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따르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나중에 이제 속성론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하고 맞물리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영원히 예수 믿었다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죠? 인간은 사랑하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휴먼 러브하고 이 되게 어려운 이슈예요. 이거 나중에 가면 이 속성분류에서 그 우리가 이제 꼭 생각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어떤 좀 빈 공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휴먼 러브하고요, 그 디바인 러브하고 이것만 생각해봐도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보편화시켜서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보편구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예수 안 믿었다고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냐. 그래서 클락 피노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주장했거든요. D.F. 토란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론적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나중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그걸 확인하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보면 가톨릭에서는 부족하면 연옥으로 가서 연옥에서 다시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길을 열어놓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이게 정통신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셀렉티브 하면서도 서브린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이고 주권적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컨트롤돼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지성의 영역을 받죠. 이게 상당히 아퀴나스적인데, 하나님은 경륜상 자신의 사랑을 제약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가면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은 그 섭리적 측면의 사랑을 베풀거든요. 근데 구원의 측면에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이고 주권적으로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퀄되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속에는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이 이 안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유한은 무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감히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유니버컬, 그 다음에 이퀄버컬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아날로지컬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비론적이 비슷하죠. 비슷해.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거룩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슷한데 이게 이제 그 자체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속성을 얘기할 때 상당히 이제 자세히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완전성의 개념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계속 신학은 마지막에 가면 계속 그 문제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완전하신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를 포기할 수도 있고 제약할 수도 있고 뭔가를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런 분이냐 말이죠. 좀 모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타협할 수도 있고 이제 이 문제로 결국은 다 돌아가요. 섭리론도 그렇고 구원론도 그렇고 전부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도 그렇고 보면 결국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속성분류에서 언어의 서술 문제도
역시 이제 이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창조주라고 말할 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느냐.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캄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 완전하심 앞에 그냥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거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고, 그래봐야 다 쓸데없는 인간의 어떤 개념 언어 유희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아크네스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시느냐. 그거는 실제론적으로 의미가 있다. 스코투스는 이거 실제로로 인정하자니 본질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복수성,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고, 또 그렇다고 개념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형식상의 구분이라고 쓴 거거든요. 정말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형식적 구분이다. 이 형식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의미에서 형식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캄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사람하고 당나귀가 어떻게 똑같냐.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학 안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첨예화되어 있고, 개신교 신학자들은 결국 이제 개신교 신학을 수립하는 길에서는 교과서가 중세거든요. 그 중세 교과서에서 상당히 아큐나스적인 견해를 수용하죠. 그러면서도 스코트스적인 어떤 반성, 어떤 한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움직이려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좀 더 속성 분류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